네, 오늘은 오늘 용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잘 지내고 싶죠. 의견이 다르거나 스타일이 다를 때는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상식이나 이해를 아득히 벗어나는 사람, 나의 생활이나 자존심, 인격을 흔드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급격하게 요동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남을 용납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속담을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똑같이 나에게 또 어떤 손해를 주면 똑같이 갚아주라는 어떤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00년에서 1800년 정도쯤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가르침이 쓰인 문맥이 있습니다. 단순히 똑같이 갚아주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당시에는 누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을 하면 그냥 덮어두고 때려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복수하는 일들도 빈번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의 일을 부러뜨리면 일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그쳐라. 당신이 누군가 당신의 눈을 손해 보게 하면, 손상시키면 눈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그쳐라. 그러니까 덮어두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으로 그치고, 덮어두고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은 삼가라. 이런 의미를 담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떠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또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고 잘못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하나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더 크고 확실하게 배로 갚아줘야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날의 분위기와 가치관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보나 멍청이 취급을 받죠. 애초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속된 표현으로는 약삭빠르게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용서, 용납,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전에 어떤 사건과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분노나 보복의 감정이 우리를 주도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도 이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서툽니다. 특히나 상식을 벗어나거나 예의를 벗어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또 젊고 아직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건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저한테.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 LH입니다. LH가 좀 공사를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꼼꼼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집 윗집에는요, 그 태권도 소년이 삽니다. 태권도 소년이 사는데 그 부모가요, 맞벌이를 하는지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떨 땐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하는지 그 윗집에서 이제 오후 한 2시, 3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8시까지 막 주구장창 뛰고 물건을 막 부수고 뭘 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아랫집에 사는 저희로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부모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제를 시켜주거나 뭔가 이게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부모가 한술 더 뜨는, 뭐 부부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 밤 1시까지 건조기나 세탁기를 돌린다던가, 이게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제 집에 이사 갔을 때가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 있는 상태였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시기 아닙니까? 아이가 이제 겨우 잠에 들었는데 윗집에서 뭐 전쟁이 벌어진다던가 이러면 조마조마한 겁니다. 제가 신혼 초에는 한 번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인사를 드릴 겸. 저희가 이제 인사를 양 옆집에 했는데 윗집에 아랫집은 못했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한번 인사차 한번 올라갔죠. 저희가 이제 신생아가 있으니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좀 정중하게 한 게 1년 전입니다. 근데 어제까지도 그 소리를 듣고 잠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제가 예민해 있을 때는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목 썩고 뭐고 올라가서 그냥 확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에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막 뉴스에도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막 아웅다웅하는 그런 일들, 정말 하지 못할 일들까지 서슴없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부디 직접적으로 절대 대면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게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특별히 또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상식을 벗어나는 운전 실력을 가지고 계신, 서킷에 있어야 되는데 왜 도로에 있으신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을 마주할 때는 정말 여기까지 이제 화가 막 나죠. 어떨 땐 역주행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참으로 사소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라가 치미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모함을 당한다거나 나를 정말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거나 미묘한 어떤 아주 미묘한 뉘앙스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일들,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를 만나고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의 이웃이, 나의 형제가, 나의 친구가, 내 가족들이 내게 잘못을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횟수를 언급한 겁니다. 7번이라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7번을 용서하면 좀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질문은 앞서 18장 1절, 이 1절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과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18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 자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런 예수님의 또 행보를 지나고 계시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근심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큰지 작은지는 둘째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덧붙이시는 가르침이 바로 실족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족을 하게 하거나 내가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문제를 다루신 다음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직전의 문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 몇 번이나 그럼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 좀 칭찬을 받고 싶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큰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는 나름 또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럼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약간 좀 다른 질문을 하면서 좀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더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횟수나 정도에 있어서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좀 뻘쭘해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던 제자들, 그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까지도 궁금한 질문이 듭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7번을 70번이나 횟수나 정도에 있어서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곧 이어서 비유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십니까?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도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는지 그것은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너와 내 아내, 자식,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을 것을 명령했죠. 사실은 이 10,000달란트라는 값어치가 얼마 정도인지를 알면 자식이나 아내나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종이 기회를 달라고 빌죠. 다 갚겠다라고 싹싹 빕니다. 그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왕은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시켜 줍니다. 그런 그 종은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와 이거 웬 떡이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무거운 짐이 그냥 한순간에 다 벗겨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러 돌아갔는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알리러 돌아갔는지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길을 나서죠. 그러다가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를 만났을 때 그 종의 태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자마자 그 동료의 목을 붙잡고 흔들면서 빨리 내 돈 갚아, 내 돈 내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료가 또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내가 다 갚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그런데 이 동료 종을 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 주변에 있던 같은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왕에게 고발하죠. 그러니까 왕이 다시 이 종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너도 네 동료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 것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꾸짖고는 이제 다시 그 모든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는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알려면 우리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10,000달란트가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먼저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노동자가 얻는 일당이죠.
하루 벌면 그날 하루는 가족들이 먹고 자고 가축도 돌보고 저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산해 볼 때 일반 백성들이 사용했던 흔하게 사회에 통용되던 화폐는 은으로 된 단위였기 때문에 은으로 만들어진 이 달란트로 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왕실에서 사용하던 금 달란트로 환산을 하면 18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종이 빚진 금액은 만 달란트예요. 만 달란트. 만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은 달란트로 해도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6천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쉬지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금액인 것이죠. 그것을 금달란트, 왕실에서 사용하던 금달란트로 하면 약 600만 년입니다. 600만 년. 어떻게 그 많은 금액을 빚지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고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기간을 주면 다 갚겠다라고 요청하는 종의 제안은 비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임금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싹싹 비는 그 모습을 볼 때 임금의 마음에 이 종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그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이죠. 그 종은요, 평생 갚아도 몇 대에 걸쳐서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다른 동료가 자신에게 빚진 돈, 이 100데나리온도 은으로 환산하면 3달치 정도의 이 돈인데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다려주고 더 나아가서 그냥 받은 셈 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런 용서를 베풀어 주는 원리를 가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횟수로도 정도로도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십자가에서 대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함을 떠올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양심의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평화가 누리게 될 때, 양심이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준이 확실해질 때입니다. 기준이 확실해질 때. 대체 어디까지?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지금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 이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준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영상 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사랑 여러분, 할머니의 국수 세 그릇과 그 용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람의 용서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고통과 죽음으로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용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더 크게 갚아주겠다, 어떻게 죽이지? 이런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더 큰 죄인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 용서의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용서의 은혜를 조금 떠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은 이미 예수님 다 담당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케 되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누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나누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바라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본은 어떤 본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비셨던 예수님,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34절에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이 옥졸들에게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고문하는 자들에게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만 골방에서 잠자리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씩씩대고 그냥 골골거리면서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없던 병도 생기고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지옥과 같은 삶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받게 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입니다.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죠. 잠자리에서도 괴롭고 그냥 문득 멍 때리다가도 괴롭고 밥 먹다가도 속이 얹히고 물을 먹어도 체할 것 같고, 이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내용을 나누면서 내 개인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꿈과 비전에 있어서 소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그 참된 진리, 그것 앞에 이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 소명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요 계명인데, 이것을 나의 소명과 계명으로 받는 그 일을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명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빛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프로젝트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비전을, 이 소명을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이 따봉을 받으면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런 성과,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우리의 이해의 공장을 아무리 돌려봐도 도출해낼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무한 용서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무한한 가치로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용서, 용납, 사랑, 이것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옥과 같은 삶, 용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만 가득 채워서 누구보다 넉넉하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용서로, 오늘을 용납으로, 이해로, 사랑으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